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3장 놀랬죠? 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사사기 13장 8절에서 25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이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도움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를 간절히 찾는 주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인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그의 인생 속에 땀 흘려 살아가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도우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영육간에 맛보고 감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끔 이제 집회를 나가서 외국을 나가다 보면 이제 자기 어떤 교회나 또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뭐 가장 커요.
뭐 여기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요. 여기가 가장 뭐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안에서 가장 똑똑한 애가 얘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걔가 수학을 50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랑은 하는데 그 자랑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좀 요즘은 제가 좀 그러지 않는데 요즘은 작년까지는 제가 좀 약간 더 시니컬해서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물어요. 그러면 여기 이 수준이 여기 지역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꽝이면 여기는 꽝인 거죠. 이러면 이제 그때 좀 뜨끔을 한 거예요. 자랑을 했는데 그럼 이게 제가 가봐서 아무것도 아니면 이 지역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랑을 하는데 자랑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을 위한다는데 위한 게 뭔지를 모르고 내가 신앙적으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꼭 베드로 같아요.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뭔 말을 한지를 모르더라. 굉장히 이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베드로 같은 상관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귀여우세요? 아유, 쟤는 뭔지를 모르지만 귀여워. 베드로는 귀여운 면이 있죠? 귀여운 면은 있어요. 그자는 손 들고 하겠다고 그러고 하여튼 귀여운 면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책임과 어떤 걸 맡았을 때 그런 식의 귀여움만 나오면 무식한 귀여움만 나오면 어떠세요? 끔찍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몰랐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예요. 무지가 죄예요. 모르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힘쓰알라. 여호와를 힘쓰알라 호소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힘써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르면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시의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삼손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삼손부터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많은 이걸 겪을 거예요 앞으로. 왜 이런지를 삼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삼손을 대표로 끄집어낸 거예요. 자, 이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교회가 여기 청년이 가장 많이 모여요. 여기 가장 크고 좋아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수준해 보기에 좋은 거라면 진짜 좋은 곳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면 그 지역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역사한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구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역사한 이 마노의 가정을 선택했는데 그럼 이 마노의 가정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볼 수 있겠죠. 삼손은 왜 그래? 라고 하지 말고 삼손마저 그랬다면 이 시대가 어떤지를 알겠죠. 삼손이 이렇게 이방인을 쫓아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애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삼손은 묘하게도 삼손의 하나의 행위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자,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뱃속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했죠.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또 이제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고 구별됨을 요구받은 자예요. 나시인으로서. 너는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말고 나시의 삶을 살까 거룩한 삶을 요구받은 게 삼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나 해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래요. 너희는 구별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삼손은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숙하지 못했고 감정적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이 꼭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 예수 믿을 때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고 그들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은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14장부터 보면 당장 이방 여인과의 문제부터 시작해요. 마무리도 드릴라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는 이방 여인에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왜 타락해요? 이방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타락을 해가요. 그리고 삼손은 놀라운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짓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바보짓으로 이방의 압박을 받고 살아가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10가지 표징과 재앙으로 애굽을 끄집어내고, 곧 영화 모세 나오죠. 그죠? 예고편 봤는데 일단은 내용은 어쨌든 환타지로는 노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일단 환타지로서 마음에 들었어요. 물이 탁 하고 뛰는데 분위기는 좋아요. 내용은 제가 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본 다음에 보라면 보시고 보지 말라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봐봤자 전혀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까, 전혀 은혜를 받지만데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나오면 제가 볼게요. 어쨌든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맛봤고 하나님의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그게 놀라운 이스라엘 안에 능력을 행하셨죠.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럼에도 바보짓을 하고 그럼에도 이방 민족이 오히려 압박을 당하고 살아가요. 또 와요. 삼손은 놀랍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사람이에요. 사사인데 기도를 안 해요. 부르짖질 않아요. 언제 부르짖어요? 마지막에 병신돼서 부르짖어요. 힘 잃고 모든 걸 잃으니까 그때 기억해서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힘을 주신다면, 그때 죽인 자가 그 전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 부르짖어. 그 전까지 부르짖질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선택한 민족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국호 아니에요. 그 국호가 어떻게 생겨나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목을 잡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약탈자라는 거예요. 나는 발목을 잡은 겁니다. 나는 약탈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다. 내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다 부모를 이겨요. 그죠? 부모는 못 죽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놀라운 애들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로, 그게 국호예요. 얘네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아가야 될 민족인데 안 부르짖어요. 삼손 시대 봐요. 안 부르짖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깨어있는 민족으로 불렀는데 가장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란 걸 지금 끄집어냈을 때 삼손을 보면 안 돼요. 여기에 누가 묻혀 있냐면 이스라엘이 묻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사마저 그랬다면 나머지는 볼 게 없죠. 목사마저 그랬다면 볼 게 없잖아요.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가 크다,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뭐 잘났다, 뭐 그런 걸로 저는 평가 안 해요. 왜? 원래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 점점 무식해질까 봐 두려워요. 점점 모이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돼 있어요. 말씀 내가 다음 주부터 조금만 더 어렵게 해보세요. 여기 하면 3분의 1은 나갈 거예요. 힘들어서. 목사님 요즘 이상해지셨어. 왜 그래? 그렇게 해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예화도 안 넣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새로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내 설교를 청중평가단처럼 쳐다보는 눈빛을 바라봤을 때, 그때는 잘 평가해 보세요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요. 왜 그러냐면 많이 모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상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막 기독교 몇만 명이 몇백 명이 됐다, 그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언제 그걸 부흥을 했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왔을 뿐이에요. 현상이. 근데 그 현상이 죄악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아셔야죠. 보면 알아요. 성도의 수준과 목사의 수준을 보면 그걸 알고, 삼손을 보면 안 되니까요. 알아요.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타락을 했어요. 네? 타락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71세 은퇴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다음 주에 모두 예배 나오지 마세요. 딴 교회 가세요, 그냥. 그 저 혼자 있잖아요. 그 내가 개척한다면 따라오지 마세요. 저 혼자 있다 보면 제가 조용히 물러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실수했습니다. 그때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때 우리 목사님 잠깐 그랬구나 하고 또 그때
안 오면 안 돼요. 그때는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때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게. 그걸 보는 거예요. 삼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봤더니 삼손마저 이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했겠어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했겠어요. 삼손이 감정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감정적이겠어요. 삼손이 부러지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지겠냐는 거예요. 지금요. 삼손의 실을 보면 이스라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사가 이래, 어떻게 목사가 이래, 그렇게 하지 말고 저게 목사가 저 정도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삼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봐야 돼요. 도대체 죄를 졌냐 안 졌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니까요. 저는요 요즘 이 사사기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편안해졌냐면 그동안 이해하지 못한 게 다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렇지? 어떻게 저 사람이 신시한데 저러다고 그러지? TV에 나와서 저 사람은 신시한 크리스찬이라는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삼손을 보니까. 왜 그럴 수 있냐를 찾아보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런 거 있는데도 모르는 무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나도 모르게 무지한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왜 말씀 앞에 가까이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진리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찾아가자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을 보여요. 얼마나 이 삼손의 가정이 무지한 걸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단 6절 13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요.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마노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뜻으로 선지자로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누구로 보냐면 그냥 선지자 중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자기가 본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느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느낌은 다른데 그래도 구별을 못하고 그냥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15, 16절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러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마노아는 만나서 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에게 보냈던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랬고 그 사람이 왔어요.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 이 15, 16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라 번제를 준비하러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러니까 이건 번제의 준비 아니에요. 아니죠.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일반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줄 이 애를 예언한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미가의 제사장에 가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미가 때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때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탕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께 개인적인 복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 타락이 벌어져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많은 성도를 만날 때 우리 집에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기도해 주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에서 기도해 주는 전도사님과 권사님이 뭐냐면 그냥 기도를 해주는 분이 아니라 어떤 예언식을 해주는 분들이에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에서 출발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가 쓰는 걸로 출발했는데 희한하게 중간에 무당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창피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났는데 중간에 징계자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예? 하나님이가 뭘 자랑을 하는데 나는 우리 아빠의 얘기를 나한테 전해줄 사람이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병신이죠. 쥐가 오면 되잖아요. 아빠한테. 근데 이게 왜냐하면 샤만적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께 개인적인 복과 지금께 개인적인 축복을 자기가 하나 더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얘기한 것은 개인적인 걸 넘어서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비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비전을 말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니?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마디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말씀성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말은 곧 행동이고 그분의 말은 곧 실력이에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뭘 말하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말씀해달래요. 뭘 말할까요? 베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저기 말씀해 여러분이 뭘 말해달란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뭘요?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을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기껏 묻는 게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갑니까? 저렇게 갑니까? 이민 가는데 뉴질랜드입니까? 캐나다입니까? 아무데나 가세요. 그냥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딘지 계시니까 내가 실수해도 바꿔가고 내가 잘못 가도 끌어가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신뢰해야죠. 그렇죠? 그 정도는 신뢰해야죠. 내가 뉴질랜드 가도 잘못해도 끌어가실 분이고 내가 이 시장을 잘못하면 또 바꿔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 정도는 믿고 가야죠. 뭘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중동으로 가라. 이라크로 가라. 그 정도는 해야죠. 그냥 아멘하고 가셔야 돼요. 죽더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인지 몰라요. 사자가 답답하니까 그래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어릴 때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지 나를 대접하고 먹고 이게 넘어선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가정이. 자기 가정 속에 아이를 주는 게 누구예요? 사자예요? 선지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 마노의 가정에서. 무지한 거죠. 더 나가 볼까요? 웃긴 게 뭐냐면요. 쭉 보면, 보세요. 8절 보세요. 마노아가 말 참 재밌어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소하니. 근데 마노가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마노에게 안 가요. 다시 누구한테 가냐면 그의 아내에게 가요. 그죠?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마노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 마노에게 하는데 여인의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또 달려가요.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마노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있까니? 이르되 내가 그로도 아니라. 마노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다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똑같이 말해요.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소.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연예에게 말한 거를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노아의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다 말한 걸 내가 다시 가서 계속 확인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어떨까요? 얘기했잖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내가 계속 확인하면? 평상시에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마노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가정이 진짜 웃기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또 여자한테만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마노가 현명한가? 마노의 아내가 현명한가? 누가 현명한 것 같아요? 아내가 현명해요. 봐요.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인 줄 사자인 줄 알고. 왜냐하면 20절에 봤더니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불꽃이 쫙 가서 번제를 태우고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가는데 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요? 진짜 이거 뭐예요? 영화 보는 거예요? 판타지 영화 지금 불꽃을 감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자인 줄 안 거예요. 이 선지자가 아니라 놀란 거예요. 그 보고 나서 사자인 줄 알고 이제 22절 보세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 번제와 소전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야 하였더라. 이해가 돼요? 그걸 보고 남자는 깜짝 놀래고 이제 우리 죽이다 떨고 있으니 아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 양반아, 그죠? 우리 시간다 이 양반아, 죽이려 했으면 그냥 죽이지. 왜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아 죽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자식을 준댔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뻥가러 왔어요? 아니 자식을 준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죽이면 어떻게 예언을 해요? 죽이더라도 자식을 낳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걸 보고요. 아니다, 뭔 소리라니? 번제를 받았잖아. 이게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안 했을 것이다. 누가 현명한 거예요? 여의자가 더 현명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노에게 직접 말하지 않은 게 마노가 가서 내가 볼 때는 아내에게 얘기하면 이 양반이 술 취하고 헛소리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대.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또 애기는 여자가 갖는 거 아니에요. 얘를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셨는데 그냥 어쩌다 애가 가지면 이게 진짜 이 마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애야 그러면 이 양반이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할까봐 여자한테 먼저 말하고 남편을 확인시켜서 여자와 포도주와 독주를 맡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더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마노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명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유명한 게 좋은 게 아닌가 있어요. 성경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때는 수치스러움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여인의 현명함을 볼 것 같잖아요. 야, 이런 아내 얻었으면. 그렇죠? 여인은 딱 여인으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마노아. 하나님이 이 가정이 마노가 하는데 그 마노가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숙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 못 알아보고 사자인 줄 알 때 그 사자가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 계시한 줄도 내용도 모르며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무나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이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주신 거예요. 다른 가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가정에 줬다면 다른 가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 보세요. 17절. 번제를 준비하라면 하라더니 마노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자, 누구에게 좀 관심이 있어요? 선지자에게 관심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가끔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연예인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영정 목사님과 얼마나 친한 줄 알아? 내가 옥하나 목사님과 얼마나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요. 응? 얘 이름이 옥하나 목사님이 지어주신 거야. 뭐 하영진 목사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응? 저분이 우리나라 타대 기독교의 어느 가정인 줄 알아?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이 몇 대째라는 것이 성골 출신인가요? 저는 천민이고요. 이거는요, 3세, 4대가 내가 그거를 값싸게 여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은 훌륭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골 가문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지적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을 기묘자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기묘자와 어근이 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묘자라. 이 기묘자를 직역하면 그것은 기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묘자란 이 뜻이, 기묘란 뜻이 기이한, 놀라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안 갖추는 거예요. 기이하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에 만화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 염소새끼는 번제와 헌시제를 말하고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꼭 기도원 같죠? 드렸더니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 이적과 기묘가 같은 어근을 써요. 이 이적도 기이하다에서 같은 어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그분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그분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이하고 기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을 만화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도 그 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재밌는 뜻이에요. 이 삼손은요, 24절에 봤더니 이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 태양 같은 뜻이에요. 작은 태양 같으니까 아마 이런 의미도 되겠죠. 졌을 때 그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게 해주는 태양이라든지 태양 같은 힘을 가진 그런 일을 행하라고 지어줄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이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근처에 마네단이거든요. 마네는 진영인데, 군대 진인데 단에 있는 진영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이제 삼손의 근거지인데 여기 근처에 벳세메스가 있어요. 그 벳세메스는 이방인데 여기에 태양 신전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방인의 것을 끌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다 이방과 이것이 너무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이 역사가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묘하게 섞이고 꺾여 있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지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인지를 모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100% 끌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어느 편에서 저를 보수적이라고 말을 해요. 한번 저랑 이제 전도여행을 제가 해외에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다니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 우리 아는 그 사역자가 비행기에서 와인을 하나 시켰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시켰어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먹고 자려고 시킨 거예요. 어쨌든. 근데 나는 이제 모르고 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랄을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내 앞에서 감히 와인을 따러? 너 죽을래? 그랬어요. 몸이 아프세요. 그럼 허락을 맡아야지.
저는 와인도 술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와인도 술이라고 봐요. 보수적이죠. 그죠? 굉장히 보수적인 걸 가져요. 우리 연초회가 다가오는데 우리 직분자들은 손을 들고 술, 담배는 안 된다고 선서를 해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술을 즐기지 말래요. 즐긴다는 건 어떠냐면, 야, 오늘 우리 결혼기념이고 우리 오늘 생일인데 우리 와인 한 잔씩 할까? 저는 그것도 즐긴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말도 하지 말고 몰래 하세요. 저는 보수적이에요. 근데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타락을 하냐면 술을 만취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나태해질 때 타락이 시작돼요. 그건 제 경험을 봐서 알아요. 나태해지면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은 다른 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의 가장 큰 그 영적 문제는 뭐냐면 성적 타락, 물적 타락이라고 아니라고 그래요. 나태함이라고 그래요. 나태함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잔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는 나태함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 거룩해진 거고, 주님 반대편에 쓰면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다 크다를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작다 크다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는 말하는 얘기가 이때는 결혼기념일, 이때는 좋은 날이니까 하면서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좋은 날이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야 돼요. 다른 게 그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요. 결정적일 때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저께가 연예인 합창단과 같이 장충교회에서 수능생들을 위한 집회를 했어요. 마커스가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이제 연예인 합창단이 1시간 반 콘서트를 했어요. 은혜로운 시간이 됐어요. 그 제목이 비긴 어게인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 제목을 딱 전했더니 수능생들이 기겁을 했어요. 우리 하람이도 그래, 왜? 이제 수능 끝나서 이제 끝났다고 그랬는데 왜 다시 시작하래? 애들이 제목 자체에서 그잖아요. 뭐가 끝나면 이제 놀아야지, 쉬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딱 왔는데 다시 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끔찍하대요. 내가 애들한테 그 설교를 했어요. 애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떡하니 그게 인생인데. 어떡하니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인데. 올해까지만 시작을 했어. 올해까지만. 올해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하람이도 딱 시험 끝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랫동안 나 한 달 동안 건드리지 마. 게임할게요. 딱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그동안의 의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챙겨 먹는 거는 100% 챙겨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해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게임 PC방 막 하겠대요. 조건을 달았어요, 제가요. 오케이. 조건. PC방에 가든 무치를 사든 한 달 동안 마음대로 가되 단 새벽 1시에는 자야 된다. 밤새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랬어요. 왜요? 밤을 새면 아파. 아프면 내 돈이 들어. 그건 안 돼. 돈을 들이지 마. 나는 그건 다른 거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놀아. 노는 거는 허락하되 돈을 들게 하지 마. 아프면 큰 돈이 들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안 하겠어요. 놔뒀어요, 그냥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한 달만 그래라, 한 달만. 그런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되면 그동안은 부모의 그늘에 있다면 이 일은 주님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주님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사사기가 그거예요. 주님이 구원할 때 왜 구원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님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인생을 시작하지 말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무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열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끼리 공부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끼리 공부를 하니까 성경에 원본이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고 가는 거예요. 원본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다 뻥이야? 원본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사본만 있어요. 그 사본 중에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본을 갖고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뭐 바티칸 사본, 무슨 사본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가끔 가로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게 거예요. 어디에는 있는데 어디는 없다 그러면 가로를 쳐줘요. 바람간 성경을 생략 그러죠. 뭐야, 이게 뭐야?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본만에 비교했더니 이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로를 쳐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역본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역본이죠. 한글 역본이잖아요. 역본은 또 원본과 가깝지 않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그것이 성경이다. 이것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다른 거는 가짜다고 미친놈들이 나타나서 지랄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이다. 막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제가 한마디로 끝냈어요. 전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뭘 고민을 해?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아 그랬어요. 역본이면 어때고 사본이면 어때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랬어요. 안 그래요? 원저자가 살아계신데. 뭔 소리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에서 출발한 줄 아세요? 기독교는 한 가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역사는 하나님인가? 그래 원본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편지 써서 줬어요. 중간에가 잊어먹었어. 뭐가 문제가 돼요? 제가 잊어먹어갖고 하람이가 하준이 넘겼는데 잊어먹어서 지가 기억해서 쓰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말했지 막 썼어. 하준이가 보는데 이건 아빠 문제가 아니야. 뭔가 빼먹었어. 이거 아빠 뭔가 이건 아빠가 빼먹었다.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 아니다. 벌써 아빠를 하니까 통밥이 굴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한테 전화하면 돼요. 아빠 이게 좀 말기가 안 되더라. 그 새끼가 또 사기 쳤구만. 알았어. 그건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된 거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원저자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원저자가 이거를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가 기독교인데 무지의 시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문제예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와인 같은 거 목사님 쫀쫀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째서 할 사람은 하세요. 괜찮아요. 할 사람은 하세요. 다만 이게 분명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가 점검되라고요. 신앙을 종교로 믿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내 생활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요. 이럴 수 있잖아 저럴 수 있자가 아니라 그 이럴 수 있잖아 저럴 수 있자가 내 만호의 가정처럼 개인적인 걸로 갖지 말고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묶었고 불렀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물어야죠. 하나님 뜻에 물어야죠. 그걸 붙잡는 싸움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마다. 누구는 하지만 누구는 안 할 게 있다니까요. 지극히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지 말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맞게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가 죄를 낳고 이 무지의 시대가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2장에 걸쳐서 설교는 이건데 이렇게 적어온 게 있어요. 요즘 할로윈 데이를 하잖아요. 원래 이 할로윈 데이는 좋은 데서 출발을 했나 봐요. 만성절 전야제를 뜻하는 올 헬로우스 이브에서 줄어든 말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4세기 무렵 만성절, 그즉 모든 성인의 날을 기념해 왔다. 그러니까 성인의 날을 기념해서 좋게 시작한 거예요. 월 축제의 어원은. 그리고 진짜 이 축제도 10월 31일 날 그리스도교 축제일 만성절 전국의 미국의 복장을 갖추고 시작한 거예요. 이건 이제 켈트족에서 이것이 왔대요.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전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고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이제 기이한 모습을 꾸미게 돼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야 하면서 하는데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면서 옆집과 교제를 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걸로 좋은 식으로 어쨌든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켈트족이 미국의 이민감으로 100만 명이 감으로 확 문화가 돼버렸고 이 문화가 전 세계 문화로 퍼져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학원에 대해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요. 퍼져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교인기도 얘기를 하고 애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하고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얘만 안 해가요? 예.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 아이에게 할로윈에 분장을 꾸며주고 학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 수 있게 해주는 부모의 열심만큼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열심을 갖고 있냐가 여러분에 있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걸 할 때 열심이고 그렇게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알아고 하나님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건성건성 살아가고 대충대충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어디서 타락했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이 왔을 때 그 복이 하나님을 아는 걸로 간 게 아니라 세상을 누리는 걸 갔기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가 목청 터지게 불렀던 그 말씀이 가슴에 절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싸움, 그 싸움만이 무지의 시대를 벗어나야 해요.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죄예요. begin again. 다시 하나님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싸움으로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면 하나님을 아는 걸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과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좀 하나님을 붙잡는데 열심인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지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돈이 있냐 없냐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갔더니 내가 알던 하나님이, 내가 쫓았던 신앙이 다 뻥이었구나 소리를 듣지 않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넣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이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내 발걸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과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무지하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다시 열심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죽음의 것들이 쌓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쓸려가는 인생이 안 되게 도와주시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발걸음의 흔적이 주님과 함께했고 닮아갔고 역사했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어쩌면 우리가 사사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역사에 주셔서 거룩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이 나중에 불법일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삼손 시대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복임을 알고 더 힘써 주를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붙잡는 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삶 속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그 문제에 쌓여서 먼저 피하고 싶은 것만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자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